요한복음 19장 1절부터 16절을 가지고 사형 선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마철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비가 많이 와서 여기서 동삼일동 동사무소 가는 길에 물이 고인 곳이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온기 날씨에 동삼동을 보면 오늘 오후 2시경부터 비가 옵니다. 내일은 오전 9시부터 정오는 57mm, 90% 확률로 비가 옵니다. 며칠 전보다 강수량이 더 많습니다. 거기 앞에 좀 막아주세요. 불 벌어진 거. 네, 비를 잘 대비하셔야 합니다. 찬송을 너무 크게 부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침방울이 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변형이 생겼고 감염력이 6배 높아졌답니다. 공기 감염도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남이 있었던 실내에 들어갈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실내에서 크게 말을 하거나 찬송을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귀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적당한 크기로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을 돕는 몇 분은 그래도 조금은 더 크게 불러야 다른 분들이 따라 부를 수는 있습니다. 오늘 아침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제가 공기전파, 공기감염이 무언가를 알기 위해서 검색을 했는데 이 기사가 나왔는데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 호흡기 바이러스 전파 경로는 크게 비말감염, 일반적으로 코로나 변임이 그러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기감염, 접촉감염으로 나뉩니다. 그동안 한국은 코로나19의 비말감염, 침방울이라고 보면 되겠죠. 접촉감염 가능성만 고려했으나 공기감염 가능성도 뒤늦게 인정한 것이다. 비말감염이란 감염자의 침, 혼물 등 체액의 기침 등으로 튀어나와서 다른 사람의 입이나 코로 들어가서 병원체가 중간 매개체 없이 감염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직접 전파에 해당한다. 비말은 튀어서 흩어지는 작은 침방울이라는 뜻인데 비말 크기는 5마이크로메타, 100만분의 1m입니다. 5마이크로메타 이상으로 일반적으로 기침을 한번 하면 약 3,000개의 비말이 2m 내로 분사됩니다. 비말 크기가 5마이크로메타니까 1마이크로메타가 100만분의 1m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풍진 바이러스가 이를 통해서 전파됩니다. 한국 입자 에어로졸 학회 자료에 따르면 비말 내에서 미생물 생존 기간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비말 내에서 3시간, 코로나 바이러스의 변종 바이러스는 24시간까지 생존 가능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비말 감염을 피하려면 감염자로부터 2m 이상 떨어지고 마스크를 끼는 것이 중요하다. 접촉 감염은 바이러스가 주변 사물의 표면에 존재해 감염시키는 것으로 손 위생의 중요성을 부각시킵니다. 남이 손으로 만진 자리는 만지지 말아야 됩니다. 요새 한 바이러스 패드를 붙였다 그래도 그 안에서도 그 패드에서도 4시간이니까 산다 그러죠. 공기감염은 비말핵이라 불리는 바이러스 입자가 공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에게 흡입되며 발생합니다. 기침 등으로 튀어나온 비말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분 성분이 증발되지만 남은 에어로졸 입자, 비말핵에 의한 감염이므로 간접 전파의 일종입니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나 또 메르스, 결핵, 홍역이 대표적인 질환입니다. 공기감염은 공기를 매개체로 하는 간접 전파이므로 병원체가 생존하는 기간 동안 인체 호흡기를 침투해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바이러스가 5마이크로메타 이하의 작은 입자들 속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전파를 일으킵니다. 최대 48m 떨어진 사람도 감염시킬 수 있어서 2m 거리두기의 방역 수칙을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메르스의 경우 국내 병실 에어컨 필터에서 메르스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기 감염의 경우 에어로졸의 크기와 실내 공간 기류 양상에 따라서 비말이 강분하게 확산될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며 바닥, 벽면 등에 부착돼서 접촉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국 입자 에어로졸 학회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격리 병실 내 환자의 재채기를 통해서 도출된 0.1마이크로메타 이하의 비말은 1, 2분 내 병실 내 전체 공간으로 빠르게 확산되며 재채기 시 토출 공기의 초기 속도는 약 15m,
1초당 15m에 이릅니다. 김우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 바이러스도 사스나 메르스와 같은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이고 임상도 비슷하기에 특수한 상황에서는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야외나 개방된 거리나 환기가 잘 되는 실내에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공기 전파 가능성이 없지만 병원 같은 밀폐된 곳, 특히 중증 폐렴 환자가 많은 양의 기침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급증하는 곳일 경우 에어로졸로 잘게 쪼개면서 2m 이상 멀리 있는 사람까지 감염시킬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극히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는 이 때문에 환기시설의 항바이러스 성능도 중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세대학교 기계공학과 황종우 교수는 실외에서 실내 공간으로 유입된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실내 공기 정화를 위한 공기청정기 또는 환기 설비에 항바이러스 성능이 부여되어지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공기청정기 및 환기 설비에 사용되는 필터에는 바이러스가 부착되는 즉시 사멸되는 강력한 항바이러스 성능과 필터 소재가 인체에는 유해하지 않는 특성을 동시에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전반기 감사주일입니다. 늘 감사할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늘 감사가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입니다. 1절에 그때에 빌라도는 예수를 데려다가 제쪽으로 쳤다. 2절의 병정들은 가시나무로 왕관을 엮어서 예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옷을 입힌 뒤에 3절에 예수 앞으로 나와서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고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다고 했습니다. 빌라도와 병정들은 예수님에게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렸습니다. 예수님을 기둥에 매달아 놓고 납덩어리나 동물뼈가 달린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이 채찍에 맞아서 죽는 자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 많이 상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었습니다. 병정들은 조롱했습니다. 가시나무로 왕관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자색옷을 입혔습니다. 자색옷은 왕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그 당시는 옷의 색깔을 넣는 기술이 충분하지 않아서 왕만 자색옷을 입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소리치며 조롱했습니다. 육체적 고통과 심리적 모욕을 주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파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찢어지도록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설파하십니다. 우리가 형제를 미워하고 때릴 때에 하나님께서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하나님께서 괴로워하십니다. 가시관을 서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에서 돌아서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마땅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고난 그 자체는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그 고난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사용하시기도 하십니다.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위대한 믿음은 큰 싸움의 결과이다. 위대한 간정은 커다란 시험의 결과이다. 위대한 승리는 오직 커다란 시련 후에 올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비드 왓슨도 책을 마감하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많은 세월 동안 고난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닮아가게 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고난을 통해 정결케 되어 눈부신 아름다움을 가지게 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껏 만난 어떤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보다 많은 고난을 역시 견뎌왔습니다. 향수병을 꿰매는 거룩한 향기를 맡을 수가 있습니다. 밀감을 지어자면 달콤한 주스를 추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통과 상처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와 그 달콤함을 더욱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나는 지금 이대로도 행복합니다. 제발 이대로 내버려 두세요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덜 사랑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을 하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동정해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다고 생각하고 놓아 주기를 바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4절에 그때에 빌라도가 다시 바깥으로 나와서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내가 그 사람을 당신들 앞에 데려오겠소.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해서 나는 당신들이 그것을 알아주기를 바라오. 5절에 예수가 가시관을 쓰시고 자색 옷을 입으신 채로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보시오, 이 사람이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피고를 확인하는 절차였습니다. 6절에 대제사장들과 경비병들이 예수를 보고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매달라고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한 것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지시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백성들은 거짓 목자들에게 잘 속습니다. 바른 지도자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구덩이에 빠지고 맙니다. 단체로 지옥행을 하게 합니다.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를 잘 파악해야 합니다. 영을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정의와 공정보다는 패거리끼리 뭉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확인과 무엇이 옳은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분열되고 불의와 불공정한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톨스토이는 19세기 헬라 정통교회의 모습을 자세하게 말합니다. 사제들은 신방 갈 때 우물물을 물병에 넣어 가지고 다니면서 병자들에게 생수라고 속이면서 팔았습니다. 초 2세기에 몬타너스라는 이단자가 있었습니다. 몬타너스는 처음에는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계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자신만 계시를 받는다고 하고 예수님께서 보내시겠다 하시는 보혜사가 바로 자신이라고 했습니다. 거짓 지도자를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바른 지도자를 분별해서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따를 만한 지도자가 되게 해주십사고 구해야 합니다. 먼저 믿은 사람은 나중에 믿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합니다. 6절에 그러자 빌라도는 그들에게 당신들이 이 사람을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소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사형시키려는 판결을 내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재판이 사람을 죽이고 살립니다. 죄인에게 벌을 내려야 합니다. 죄 없는 사람에게 벌을 내리면 안 됩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인간 세상의 재판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대 사람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따르면 그는 마땅히 죽어야 합니다. 그가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3번 예수님은 무죄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죄를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사형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면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형에 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드러내놓고 말하는 예수님의 죄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털어도 먼지가 나질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황제에게 세금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의 식민 통치를 무작정 거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치 지도자들이 몰락하는 것을 가끔씩 보고 있습니다. 성추행, 성폭행 같은 죄로 인해서 망하고 말았습니다. 재기도 힘들어 보입니다. 더 이상 정치하기는 곤란해 보입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를 엄벌해야 합니다. 이전처럼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어서 처벌받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도 피해자에 대해서 까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편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사실이냐, 무엇이 옳으냐만 중요해야 합니다.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야 합니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8절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서라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을 죽이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이방인 빌라도에게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빌라도가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유대인들이 반발해서 폭동을 일으킬 기세였습니다. 9절에 다시 관자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어디서 와서? 예수께서는 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었습니다. 차분히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급박하게 결론을 내려야 하는 때였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앞에 두고 의학책을 보고 연구하고 읽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동네 안과 의사 선생님은
쳐다보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 제가 눈이 충혈돼서 가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로 말을 해줍니다. 뭐 1초도 안 걸립니다. 안구 건조증이니 눈물약을 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눈물약 드릴까요? 갖고 있습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의사가 말을 하지 않고 뜸을 들이고 고개를 갸우뚱하면 환자가 불안합니다. 내가 죽나 싶죠. 그쯤 되면 병을 고치기 힘듭니다. 준비되어져 있는 사람을 만나야 문제가 바로 해결됩니다. 만약에 빌라도가 이런 일이 있을 줄 미리 알고 준비하고 있었다고 할 것 같으면 좀 더 나은 선택을 했을 것입니다.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당하면 당황스럽고 엉뚱한 길로 가게 됩니다. 10절에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나에게 말을 하지 않을 작정이요. 나에게는 당신을 놓아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처형할 권한도 있다는 것을 모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공갈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본래 이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권세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진압할 군대가 있어야 되는데 마침 그때 군대가 없었어요. 폭동을 진압할 만한 군대가 없었습니다. 빌라도 보고서란 소책자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폭동이 일어나면 총독이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폭동을 진압해도 폭동이 일어난 것 때문에 황제에게 문책을 받고 총독이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권세자도 두려워합니다. 매를 든 사람도 약합니다. 빌라도는 자기 뜻대로 예수님을 살릴 능력도 없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세상 권세자에게 매달릴 것입니다. 빌라도의 이 말이 예수님께는 유혹입니다. 세상 권세에 굴복하면 십자가에 매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에 아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 권력을 너무 좋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을 내게 맡기시면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 권력은 잠시 이 세상에서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영광을 하늘 영광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1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당신에게는 나를 어찌할 아무런 권한도 없을 것이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가진 것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어떤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총독의 지위를 주신 분이 황제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지 빌라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은 무죄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석방할 수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어떻게 할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뻥을 치지만 예수님이 빌라도가 무력하다는 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자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대단한 인물도 있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빌라도가 정의를 위해서 무지하신 예수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이라도 내어놓겠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려운 사람을 사형시킬 수 없다. 그런 사람도 아니다. 그런 인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가 가진 권세를 자기 뜻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허다한 경우에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일의 결정권은 하나님이 지고 계십니다. 참 권세자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의 결정권을 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정권을 지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11절이 그러므로 나를 당신에게 넘겨준 사람의 죄는 더 크다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한 유대인들이 죄가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미워해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가 더 큽니다. 지은 죄를 피할 수 없습니다.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닙니다. 최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어떤 모양으로든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이 숱한 고난을 당했습니다. 유대인만큼 고난을 많이 당한 민족도 없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은 위험지역입니다. 예수님을 사형하도록 언도한 빌라도도 죄가 있습니다. 재판관으로서 의인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기 때문에
빌라도의 잘못된 판결로 국가가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로마가 유대를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해서 지은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통치자가 범하는 죄도 하나님의 심판하십니다. 통치자의 죄가 가볍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지지 아니한 사람이 행복합니다.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밤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나왔습니다. 미국으로 해야 될 그 성범죄자 있잖아요. 손벌하는 사람. 그 사람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법원과 검찰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지 잘못했으면요. 사실은 황제도 죄가 있습니다. 빌라도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이 말을 듣고서 빌라도는 예수를 놓아주려고 힘썼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불쌍해 보입니다. 12절에 그러나 유대 사람들은 이 사람을 놓아주면 총독님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닙니다. 자기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황제 폐하를 반영하는 자입니다 하고 외쳤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왕이라고 했기 때문에 황제를 반역한 자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주는 총독은 황제 폐하의 충신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헤롯 왕은 황제가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황제가 세운 왕이 아니기 때문에 황제를 반역한 자라고 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이런 논리가 통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가 이 세상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나라의 왕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로마 제국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백성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폭동을 일으킨 이유가 황제에게 반역한 예수를 처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황제에게 보고되면 빌라도 자신의 지위가 위태롭습니다. 빌라도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3절에 빌라도는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데리고 나와서 리토스트론이라고 부르는 재판석에 앉았다. 리토스트론은 히브리 말로 가바다인데 돌을 박은 자리라는 뜻이라 그랬습니다. 간주에 보면 리토스트론 재판석은 돌을 박아 포장하는 광장이고 히브리 말에 대한 간주는 아람어라고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 있었던 재판장이었습니다. 빌라도는 졸지에 불의한 재판장이 되었습니다. 잘 해보려고 했지만 자기 뜻대로 되질 않았습니다. 14절에 그날은 6월절 준비일이고 때는 낮 12시쯤이었다고 했습니다. 6월절 준비일은 6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어린 양이십니다. 예수님이 사형 언도를 받으신 시간이 정오쯤이었습니다. 14절에 빌라도가 유대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당신들의 왕이요. 15절에 그들이 외쳤다. 없애버리시오. 없애버리시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요. 제사장이 대답하였다. 우리에게는 황제 폐하 밖에는 왕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황제 폐하만 왕이시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 불행의 근원입니다. 무엇 때문에 불행해졌는가 알아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했습니다. 갈릴리에 사는 빈민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소리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냥 침묵하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기세에 눌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반대합니다. 예수님을 석방하시오. 이렇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다른 소리를 내었다면 그 땅에서 살기가 힘들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전하면 바로 추방입니다. 유대인들이 암암리에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악인들이 정적을 제거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큰 화물차가 와서 받아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사건 처리도 허지부지하고 맙니다. 제거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제거하기도 합니다. 법으로 적법하게 제거하기도 하고 법으로 하기 곤란하면 그냥 깜짝같이 지도새도 모르게 그냥 죽여버립니다. 악인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선하기만 한 사람은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던 사람이 악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16절에 이리하여 이제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빌라도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 전에 빌라도가 당신들 법대로 하시오. 당신들 법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당신들 법대로 해라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죽일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빌라도가 허락을 내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넘겨받았습니다.
이것은 빌라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보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컸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빌라도는 총독이지만 나약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의롭게 살지 못하고 식민지 백성들의 수의 힘에 눌려서 자신의 양심대로 바르게 판결을 내리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불쌍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때로는 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죽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정의편에 서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기도 하고 죽으면 순교하는 겁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고통스러워하십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고통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모든 일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을 믿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서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당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믿는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이 안전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